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을 부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생명의 부유가 넘치게 하시고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로서 믿는 자 영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되어 우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누가복음 11장이요. 11장 29절에서 39절. 네. 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축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의 표적의 비밀, 요나의 표적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의뢰받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또 바닷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많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많은 이적과 피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과정을 걸으시면서 예수님 앞에 닥치는 일들을 갖다가 전능하신 분이 그때마다 일어난 일들을 처리하신 일이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뿌리를 내리고 또 신앙이 자라고 또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그 성령 집회, 뭐 은사 집회 이런 거 집회 쪽으로 초점을 두고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면서 쫓아다니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보면 빈털터리고 아무것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 같아도 구원도 받지도 못하고 결국은 눈 감았다 뜨면 지옥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는 아무리 후회하고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숨 쉬어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도 이루어지고 그 생명의 부여가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복음서 중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 모두 요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공간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지금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 구하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 악한 시대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악한 시대라는 거. 악한 시대는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그 의미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자꾸만 찾아가지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걸로 행복을 찾으려고 그걸로 기쁨을 느끼고 누리려고 한다고 말해요. 어찌 보면 김사명 목사가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방언 터뜨리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몸은 다 망가져 버렸죠. 또 철야기도 작정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에다가 초점 맞추고 기도 자체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 거기에다가 초점 맞춰가지고 가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개발되어 가더라 그 말이야.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내가 정말 내 몸의 죄의 백성들까지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세계교회나 한국교회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 나름대로 뭐 엄청나게 이름이 나 있고 그런 분들 설교 들어봐도 내 몸의 죄의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엄청난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요나를 통한 요나의 표적과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후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있는 우리와의 요나의 표적과의 관계, 이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나서를 한번 봐요. 요나의 표적이니까. 자,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규정한 것은 요나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에게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은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얼마나 졌든지 악우까지 꽉 차버렸다고 말이에요. 악우까지 꽉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뒤에 가서 보면은 하룻길을 가면서 외치죠. 이 성이 앞으로 40일 지나면 40일이 되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다 멸하시리라, 멸망시킨다고 하셨다. 그렇게 요나가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이에요. 악독이 가득하다. 귀중한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중에 이 내용이 굉장히 귀중한 부분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다시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 족속이라고 말해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해요. 가나안의 그때 당시에 말할 때 10족속인가 돼요. 나중에 가서 7족속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셔요.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은 그들의 악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이제 다 됐다. 이것을 갖다가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터키를 2번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은 1번 갔다 오고 터키는 2번 갔다 왔는데, 처음에는 우리 노예에서 20몇 명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괴를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걸로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고, 그때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터키 그 가이드로 있던 손정자 씨가 있는데, 그분이 또 저하고 또 연결돼 가지고, 그분이 연결돼서 어서 와요. 그분이 연결돼 가지고 그분 딸을 데려다가 우리 사택에 있으면서 강나루 신학교 총신대를 성악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손정자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지내고 해서, 그분이 터키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몇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해놓은 거예요. 참 그 터키에서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분이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도 베풀어 주시고 또 성찬 예식도 해주시라고. 그래서 2번째 이제 터키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례 베풀고 성찬 예식을 하고, 그리고 2주 만에 제가 이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한 주는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그 7교회를 또 돌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한 번 돌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또 한 번 이제 돌았어요. 돌았는데 무슨 말씀하려고 하냐면, 그 요한계시에 나오는 그 7교회가 한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들이 전부 다 지진으로 초토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기둥 몇 개 세워져 있고, 그게 주초 쪽으로 있고, 또 그 성전이었던 뜰, 그 바닥, 그런 것들이 옛날에 이렇게 7교회가 세워졌던 교회다라고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 7교회가 있던 교회 땅이 전부 다 그 완전히 교회가 들었을 때 기도원은 산에 세워질 수도 있지만, 산에 세워질 수도 있지만 요즘은 뭐 기도원이나 절이나 다 막 건물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시내에. 그런데 기도원은 산에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세워질 수 있지만, 교회는 건물들이 있는 대도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장소들이 그때 당시에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 지금 니느웨 성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 가서 외쳐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하지. 예,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겠다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아시아의 7교회가 있던 자리는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예,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회개할 교회를 찾아야 돼요. 회개할 교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 속에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그 양심을 통해 가지고 꺼리낌이 온다든가 불편함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바로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그 죄의 대가를 받지 말라는 신호라 그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한데도 꽉 찼는데도 혈기가 충천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나에게 나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가 죄만 인정하면 네 죄를 흰 눈처럼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마.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에게나 막 죄를 사해 주는 분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진짜 죄인임을 느끼고 믿음으로 바로 죄를 자백하고 있는 상대방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회개할 때에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없애준다는 이야기지, 아무나 그냥 누구나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너 자유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차피 죄인인데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 그 말이죠.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옥을 누가 갑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죄 없다라고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서 보면은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다시스로 왜 그러냐면
니느웨 성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로 보면 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고 핍박을 했고 36년 동안 완전히 장악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일본을 이길 수가 없는데 바로 미국에서 원자폭탄 하나 터뜨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폭탄 하나로 죽어버리니까 놀래가지고 두 손 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앙금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도 뭐 아주 그냥 난리들 나잖아요. 뭐 독도가 뭐 적은의 땅이네 뭐 어찌네 덧찌네 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요나가 김사명 목사라면 하나님께서 야 저 일본 도쿄에 가서 외쳐라. 40일 후에는 다 망한다고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가서 외쳐라. 그러면 아마 김사명 목사도 다른 데로 도망갔을 것 같아. 요나처럼. 일본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어. 친일파들 외에는 없을 거라 그 말이야. 요나의 심정을 조금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니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이 엄청난 그 박해를 가하고 별로 도움을 안 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 가지고 40일만 그곳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그냥 완전히 망하게 멸망시켜 버리겠네요. 내가 숨을게요. 그러면서 지금 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바로 곧바로 내려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그냥 배 제일 밑창에 가가지고 깊이 잠들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말합니다.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환경 속에 있으니까 배가 파도가 높아가지고 뒤집어질 그런 그 환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각자의 신을 불러가지고 그 신들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자 해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재앙이 누구에서 왔는가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요나에게 딱 뽑혔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갈 수 없다는 걸 명심들해야 돼요.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죽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를 십자가 앞에 죽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아멘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죽으세요. 믿음으로 죽는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죽으면 그분이 그 짐을 짊어져요. 대신 져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명령을 내리셔요. 풍랑아 잠잠하라. 그분이 명령을 내리셔요. 아멘입니까? 제비가 뽑혔어요.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절에 보면은요 정말 귀중한 부분이 나와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실토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래서 여호와가 이렇게 풍랑과 바람을 일으키게 했느냐 그 말이요. 11절에 보면은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요나가 대답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다가 내 던졌어요. 이게 요나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엄청난 비밀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육을 인간이 바꾸려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나서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17절을 읽어야겠네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큰 물고기를 여호와께서 명하셔서 요나를 삼켜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장 1절부터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영혼 문제가 나와요. 영혼 문제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회개, 철저한 회개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아멘.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방법은 철저한 회개밖에 없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죄를 짓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요나, 이 요나의 부르짖음을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야 요나를 저 육지에 토하라 명령하시니까 육지에 토했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제 그 3장 4장을 보면은 요나가 나와가지고 하룻길을 사흘길을 가야 될 큰 성인데 하룻길을 가면서 외쳤어요. 니네 성 사람들아, 앞으로 40일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킨다고 했다. 이것만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베옷을 입고 어마어마한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런데 점점 많아져 가지고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왕이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저 요나라는 사람이 외치는데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린대요. 그러니까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 성을 살렸어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요나의 표적은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을 살려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찾고 있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아하,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바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요나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고 있다 그 말이오. 예?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의 표적하고 예수님의 표적하고는 십자가 사건하고는 엄청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 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예. 이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해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육체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은 버려버렸어요. 몸은 버려버렸어요. 2주 전에 김상현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시체는 천사가 뿔껑 들고 그냥 모시고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다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예? 아니 몸이 없는 예수님이 그 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요 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완전히 지진으로 무너진 것처럼 예? 이 땅에 있는 건물 교회들 다 무너질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들어야 돼요. 명심들어야 돼요. 예. 제가 영국에 갔을 때에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라고 했던 그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려가지고 교회 건물이 커도 노인 양반들 몇십 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고 젊은이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백화점으로 변신해가지고 백화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회 십자가 그대로 놔두고 백화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완전히 밤이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가지고 춤추고 맥주 먹고 술 마시고 하면서 완전히 교회 건물에서 그렇게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가이드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며칠 날이 목요일 날이었나? 내가 이빨 뽑은 날이 이빨을 하나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좀 뭐 싸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강동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싸게 해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강동구에 있는 그 엘치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일을 뽑으려고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국민일보 신문을 봐요. 그분이 그 순복음 출신이라 국민일보 신문만 딱 한 부를 봐. 그런데 그 신문에 쭉 이게 넘기다 보니까 미션란 나오잖아요. 미션란에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미션란에 미국 유럽 교회들의 변신, 미국 교회 유럽 교회들의 변신하는 것을 그 신문까지 찍어가지고 내놨어요. 이쪽이구나. 내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교회 건물을 갖다가 다 탈바꿈 시켜가지고 바로 모텔처럼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오는 투숙객들한테 투숙객들을 받는 거야. 그 교회 건물에서. 교회 건물에 교회 성도들이 없으니까 건물은 교회 건물인데 그 안에를 칸을 다 박아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 투숙객들 방으로 사용하려고 해놓고 선전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교회가 변한 모습이다 그 말이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뉴욕에 갔을 때 뉴욕 시내를 방문 쭉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 시티 관광 버스 있잖아. 그걸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처럼 그때 84불인가 내고 뉴욕 시내를 한 바퀴 뺑 돌았어요. 돌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유 여신상 그 밑을 지나갔는데 엄청 큰 거야. 그 옆서로만 봤다가. 그래 가이드가 넣냐가 22층 우리나라 아파트 22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높이가. 그래서 이게 횃불 두고 있는 데까지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보이더라고. 그 밑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 마지막 코스에 그 성공회인가 되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 그런데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나보고 그래. 선생님 어디에서 왔어요? 그래. 나 서울 도남동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 건물이 교회 건물 땅이 아마 도남동 한 동만이 할 거예요. 그래요. 한 동만이 할 거다. 엄청난 큰 땅에다가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대성전 보니까 처음 들어가면서 저 앞을 보니까 가물가물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십자가 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성전을 지어놨는데 양쪽 가해도 보니까 엄청 커. 양쪽 가해만 해도. 그러니 그냥 쭉 그냥 그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긴 거처럼 해놓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가물가물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있는데 청동으로 해가지고 딱 눕혀놨는데 잘생겼더라고. 그런데 교회 건물은 어마어마한데 성도들이 다 떠나고 없으니까 교회 건물을 관리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접수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서울시에다 주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이제 국가에다 내놨는지 몰라도 어떻든 간에 뉴욕시에서 내가 서울시라고 그랬나? 뉴욕시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관광 코스로 딱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1불씩 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보니까 오후에 그때 한 3시, 4시 그 정도 됐는데 그 넓은 땅에 그냥 그 관광객들이 그냥 꽉 찼어요. 교회 건물 안에도 꽉 차고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그 사람들이 다 1불씩 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교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강대상에서 외쳐대는 메시지는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같은데 다 몸 밖으로 다 풀고 있어요. 몸 밖으로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요나의 표적을 우리 몸으로 우리 안에서 요나의 표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말씀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지난주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내가 설교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내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또 시간이 없으니까 빼먹었더라고. 빼먹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19절에 보이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이 규정한 거예요. 지금 요나의 표적과 연결시켜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걸 지금 일방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아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데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 죽은 자가 누구냐 그 말이요. 죽은 자가 사도들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그리스도로 부활했어요. 그리스도로 살아나셨다고.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 아멘입니까?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어요. 그 언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언제 살아났냐고. 예?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이때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때하고요, 사도행전 2장하고는 불과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성경의 사복음서가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다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나서 열흘 만에 사도행전 2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자, 1절부터 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규정한 거예요. 하나씩 임하여 있어. 뭐가 하나씩 임하여 있는 거요? 예,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입니까?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은요 1장에서 12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모이고 그 따랐던 사람들 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랑 다 모였어요. 다 모였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사민장에 팔아먹고 죽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아주 잔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회개하고 용서받고 복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120명이 모이는데
120명 속에 11사도가 있어요. 11제자가 있다 그 말이요.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우리하고 같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동참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12사도 속에 넣자, 12제자 속에 넣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뽑은 것이 바로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갖다가 가룟 유다 대신 채워가지고 12제자를 맞췄어요. 그래서 120명이 바로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라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로서 120명 위에 각각 하나씩 임하여 있다가 그들 속에 쑥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요.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자기들 영 속에서 살아났어요.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살아난 후에야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도 알아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믿어지고 깨달아졌더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귀중한 이야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달달달 외고 암송을 해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해도 말이 달변여 가지고 막 엄청난 말로 성경 말씀을 증거를 해도 그들은요 구원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우리의 영까지 들어올 수는 있어요.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무관하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요나의 표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몸은 버리셨고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로 내 영 속에 딱 들어와요. 내 영 속에 딱 들어올 때에 큰 물고기야. 요나의 표적과 연결시킬 때에 큰 물고기로 내 영 속에 들어온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어떤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바로 칠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 모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그들이 먹었는데 먹은 사람 수를 보니까 바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면은요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15,000명이나 되는 거야. 엄청난 수야. 엄청난 수. 여자와 아이의 5,000명이나 먹었더라. 그리고 바로 오병이어에서는 12광주리가 나오고 칠병이어에서는
4,000명이 먹고 7강줄이나 나오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뭐냐면 오병이어는요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네요.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을 바로 율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는 바로 모세 오경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는 영혼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의 씨가 있다고 말이야. 예수님의 바로 영혼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내 영에 딱 돌았어. 내 영에 들어올 때에 요나서의 표적과 연결시켜 볼 때에 큰 물고기로 들어온다 봐. 큰 물고기. 큰 물고기로 들어와. 그리고 바다에 고기는 바다에 살고 있잖아요. 바다는 물이에요. 물. 바로 물은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큰 고기로 들어온다고. 큰 고기. 그런데 내 혼은 작은 고기로서 큰 고기 속에 들어가야 돼. 요나가 큰 고기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 속에 들어가서 큰 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부르짖다가 육지로 나온 것처럼 내 혼은 작은 물고기로서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함께 죽어버려요. 믿음으로 죽어. 믿음으로.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다 그 말이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요 장망성이요. 모래사장에다 지금 세우는 좀 장망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영국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럽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100년 앞서갔던 교회들이 텅텅 비어있고 젊은이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완전히 그들은 마귀의 소경으로 되어버렸어요. 한국도 멀지 않아서 그 나라에 와요. 내가 자신 있게 있어요. 왜? 한국교회 메시지들이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교회가 지탱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마어마한 핍박에서 시작했고 적게 시작하지만 팽창기가 있어요. 팽창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쇠퇴기가 있는데 쇠퇴기가 오기 시작하면은요 한국교회 지금 어찌 보면 한국교회는요 팽창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개척교회들은 지금 힘도 못 쓰고 참 힘들게 살고 있고 큰 교회들은 그냥 모여 오라고 안 해도 모여요. 팽창기에 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 요나의 표적과 우리의 바로 표적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로 우리 영 속에 딱 들어오실 때에 큰 물고기 들어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작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오병이어도 물고기 2마리가 나오잖아요. 7병이어도 물고기 2마리가 나와요. 희한하죠? 물고기 1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물고기 또 1마리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나의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큰 물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갔어요. 우리 영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큰 물고기로 들어가지고 내 혼이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죽는 거야. 믿음으로 죽어요. 믿음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바로 그리스도는 내가 아들이니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관계, 아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요나의 표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아들이 된 내가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살린 것처럼 나도 아들 된 내가 내 몸의 죄의 백성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백성들의 죄의 꺼풀이 벗겨져 버리고 바로 성령의 의의 옷을 입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옷. 예?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바로 그 생명들을 갖다가 다 살려서 성령의 열매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저는 감사한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19절부터 나오는 죄의 생명들이 있잖아요. 이 죄의 생명들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을 때에 바로 죄의 생명들의 죄의 꺼풀이 벗겨져 버리고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의의 옷을 입고 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나는 감사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 복음 가지면은요 아버지가 역사해요. 이 복음 가지면, 이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양현 비사님, 누가 만약에 당신 구원받았어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 구원받았다고 믿어지지? 아멘. 바로 내 혼에, 내 영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믿음으로 죽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뭐냐? 죄가 사라진 거예요. 죄가 사라져.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지더라도 저건 죄야, 죄. 나하고 상관없어. 죄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딱 잘라버리고 딱 먼지처럼 털어버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죄에게 막 끌려가는 게 아니고 죄를 다스리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짓게요. 요나의 표적. 요나는 요나서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데 죽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없는 자가 죽은 자요. 그 죽은 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죽어버렸을 때 바로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안에서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산자로 바뀌고 그리스도는 내 몸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20년 될 거예요. 저 종로 5가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목사님들 모임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한 5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 강사가 누군지는 몰라 지금은.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잘했어요. 잘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중재림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아직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구원이 완성되지는 못했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구원이 완성되지를 못했다. 예? 완성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지금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설교가 그렇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육체가 지금 여호와 보좌 우편에서 앉았다 섰다 하면서 스데반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일어나서 막 후원하고 또 별일 없으면 그냥 또 이렇게 또 앉아 계시고 그러다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요렇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아탄에서 30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구원 없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지금 모래 위에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의 혼이 우리의 자아가 자존심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그분 생명이 내 생명 되어서 세워지는 교회는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아멘입니까? 정말 엄청난 이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나의 표적의 비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소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이 복음으로 신앙이 정립되게 하셔서 저들이 살아나고 또 가족들을 살리고 많은 분들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선민중앙교를 아버지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중에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서 전화하게 하셔서 만나서 정말 그들에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들의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이종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들어서 주시옵소서. 친히 이루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금기도합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 아버지 여러 가지 헌금들 믿음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의 환경과 또 상태와 여러 가지 아시는 주님이 가장 합당한 걸로 복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헌금하는 분들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은혜 베푸시고 이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려요. 네, 네. 네, 감사해요.